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네, 신약 성경에 의하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어떤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은 것이 성전이라는 그런 의미이죠. 하나님은 자신이 지으신 인간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어쩌다가 한번 방문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영원히 거주하기 위해,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성전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성전은 크게 성소와 지성소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그 성소와 지성소 안에 이 성전 기물이 있는데요. 4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외워보자 그러면 안 되겠죠? 네.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고, 성소 안에 금촛대, 분향단, 진설병,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네.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그 법궤 안에 십계명 그 돌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금촛대는 이제 세상을 밝혀주시는 빛 대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동시에 성령의 내주하심과 조명하심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분향단은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하죠. 그리고 진설병은 관계의 지평을 넓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법궤, 금촛대, 분향단, 진설병, 이것은 말씀, 성령, 기도, 공동체, 이 4가지를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성전이 성전다우려면 반드시 이 4가지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또 신앙의 기초라고 할 수 있고, 기초 중에도 기초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싸가지가 없다 이런 말이 있죠. 이 싸가지라는 게 싹이라는 단어하고 아지, 그러니까 뭐 우리 소의 새끼 그럼 송아지, 말의 새끼 그럼 망아지죠. 그러니까 아지, 새끼 혹은 작은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이렇게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싹아지라는 말은 그 싹수, 소위 말해 그 싹수의 전라도 사투리죠. 그러니까 싸가지 없다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싹수가 노랗다 혹은 싹수가 없다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되어집니다. 근데 이 싸가지가 워낙 이 발음도 싸가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세죠. 그래서 요걸 조금 순화시켜서 이런 사가지 없는 경우가 있나, 이렇게 발음들을 많이 하다가 이 사자가 네자로 바뀌어가지고 이런 4가지 없는 경우가 있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4가지 없는 경우가 있나 그러면 주로 싹수가 없구나, 싸가지가 없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런데 신앙인들이 많은 경우 4가지 없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4가지입니까? 바로 성전이 성전답기 위해 필요한 이
네 가지, 이 네 가지가 없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성령, 기도, 공동체, 이 네 가지가 기초 중에 기초라는 거. 이게 없으면 말 그대로 신앙이 자랄 수가 없는 거죠. 싹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또 연합 예배이고 하니까 우리 아이들로부터 우리 어른들 모두가 다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은 바 되었는데 정말 성전이 성전답기 위해서 필요한 네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함께 살펴보고, 좀 온 가족이 함께 그래 올 한 해는 네 가지가 있는 경우가 되자, 이렇게 서로 다짐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법궤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성소에 있잖아요. 성소보다 더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고 완전히 나누어져 있어서 제사장들도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고 1년에 한 번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지성소에 이 법궤가 있는 거예요. 움직일 때 빼고는 들어가질 않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소위 말하는 쉐키나라고 하는데요. 이 히브리어로 쉐키나의 영광, 그러니까 거룩한 영광 가운데 임하는 그 임재를 여러분 경험하실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제가 수요일 날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옛날에 한참 성령사역 할 때 이런저런 집회들을 참 많이 다녔었는데 그 집회 인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자기가 인도하는 예배에는 하나님의 구름이 임재하고 거기에서 금가루가 떨어지기도 한다고, 그래서 손을 이렇게 착 내밀면 금가루가 손에 덮인다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해서, 와, 이 예배 가운데에도 금가루가 임했으면 좋겠다 막 이러면서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금가루는커녕 은가루도 임하지 않는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제가 놀란 게 최근에 돌고 있는 영상 중에 하나가 미국의 베델교회라고 해서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데 정말 그냥 빈 공간에 갑자기 구름이 생기고 그 구름 아래로 금가루가 떨어지는 영상이 잡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손을 내밀고 어떤 사람은 핸드폰으로 그걸 찍고 있는데 그 핸드폰 위에 금가루가 떨어진 거죠. 그래서 그거를 막 이렇게 보여주고 막 하는 이런 영상이 지금 돌더라고요. 근데 뭐 그게 금가루가 중요한 게 아니죠. 물론 우리 중요하지만 금가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임재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 임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 임하죠? 오늘은 아이들이 있는 관계로 질문을 생략하고 계속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이 답변 못하는 이런 모습은 덕스럽지 않기 때문에 법궤 뚜껑 가운데 임하죠. 그래서 지성소에 모세가 들어가서 그 구름 가운데 임재하는 여호와와 친구처럼 대화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 하나님의 임재는 말씀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아있는 신앙이냐 아니냐를 보면 한 가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말씀이 그 안에 살아있느냐 아니냐. 제가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선물을 받은 김병년 목사님이 직접 사인해서 주신 책을 못 읽고 있다가 설교 준비를 위해서 한번 좀 이번 주에 읽었는데요. 묵상과 일상이라는 책인데 제가 참 반성이 많이 됐어요. 이 묵상의 수준 때문이 아니라 이 묵상의 빈도 때문에. 그분은 대학교 선교단체 시절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큐티를 했다고 그래요. 묵상 시간을 가졌다고 그래요. 저희 교회에 와서도 2번 정도 오셨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참 개척하는 마당에 아내가 쓰러져서 식물인간처럼 그렇게 되시고 그 남편이 그 아내를 돌봐야 하는 그런 삶 속에서 많은 고난을 겪죠. 심지어는 사고로
아내가 화상까지 입는 이런 삶을 살면서 막 그냥 막 하나님 앞에 막 욕을 하고 절규하고 목사가. 그런데 성경에 보면 시편 보면 막 그러죠. 진짜 하나님한테 막 욕하고 이 장님 하나님아 눈 좀 떠라. 이 소경 하나님아 좀 귀 좀 열어서 좀 들어라 세상의 소리를 막 이렇게 따지고 막 이런 게 그대로 나오죠. 경건한 성경에. 그러니까 이분이 막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진짜.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불경건한 말에 엄청 은혜 받았잖아요. 안 그래요? 야, 목사도 저런 고난을 당해? 그러니까 우리는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기 때문에 남이 막 은혜 받았다 이 얘기를 들으면 은혜가 별로 안 되는데 고난 당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닌가? 그러니까 참 우리가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이분이 그 책을 보니까 그런 고난을 겪을 때도 단 한 번도 큐티를 어긴 적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힘이 자신을 견디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냥 문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말씀을 제대로 묵상을 하면 정말 살아있는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고통을 해석해주고 그 말씀이 고통을 능히 이기게 해주고 그 말씀이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제가 이게 반성 많이 했어요. 우리 애들이 별로 안 좋아할 지금 이제 적용인데 이 목사님은 애들이 아기 때부터 큐티를 하는 훈련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애들이 더 잘 자라지 않겠나 하는 근거 없는 희망을 가지고는 있으나 참 저렇게 했어야 하는데 하는 생각이 들 때도 가끔은 좀 있어요. 근데 여하튼 여러분 참 말씀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말씀을 붙들어야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신방을 하다가 가끔 참담할 때가 있어요. 신방을 같이 간 분들이 성경을 찾자고 그러면 갑자기 막 돋보기 안경을 꺼내고 막 사실은 보이는데 못 찾겠어요, 성경을. 그래가지고 돋보기 끄고 괜히 시간을 지체하다가 옆 사람이 찾은 거 보면 대충 같이 이렇게 찾고 참 이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쩔 때 가장 참담할 때는 신약인데 구약을 펼치고 있을 때 이럴 때가 가장 참담하죠.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은 결코 잘할 수가 없어요. 아니,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밥을 안 먹는데 잘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신앙이 그대로인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데요. 먹지를 않는데 어떻게 잘합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성전이 성전다우려면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이 저에게 강력하게 응답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응답을 주실 때 물론 신비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보다 대부분은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이전에 깨닫게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하셔요. 그러면 그것이 저에게 응답이 되는 것이고 응답이 있으면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삶이 힘들어서 내가 힘든 게 아니에요. 삶은 언제나 힘들어요. 왜 우리 그러잖아요. 경제 얘기하면 솔직히 안 힘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경제?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올해 너무 힘들다. 항상 올해 너무 힘들다. 이 얘기 했단 말이에요.
인생이 안 힘들 때가 있나요? 근데 왜 이렇게 힘든가요? 그것은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나에게 있으면, 말씀이 나에게 살아 운동력이 있으면 어떤 고난도 이기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넘어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 천사가 요한에게 작은 책을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책을 받아 먹으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같이 답니까? 수면제용인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묵상이라는 것은 읽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렇게 씹어먹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골에서 개 키워보셨어요? 개에게 뼈다귀 하나 주면 어떻게 해야죠? 그냥 막 아그작 하면서 그 안에 이가 붙어있는 그 고기 그 속에 있는 것까지 다 빼먹으면서 아그작 깨물죠. 이게 묵상하다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씹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씹지도 않고 삼키니까 소화도 안 되고 힘들죠. 여러분, 어떤 맛없는 밥도 오래 씹으면 단법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말씀이 내 입에는 달아야 돼요. 그게 어느 때냐? 방금처럼 말씀드린 대로 말씀이 내게 질문할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으려면 질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큐티하는 법이라든지 귀납법적 성경 연구라든지 이런 데 보면 질문하는 법이 나와요. 내가 질문하는 만큼 답을 해줘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의 최종적인 결과는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질문함으로 그 질문하는 만큼 답을 얻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질문하는 그 질문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자신의 존재를 보게 되고 자신의 존재를 깨닫게 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씹어먹은 밥이 놀랍게도 속으로 들어가면 잘 씹었으면 입에 달면 소화도 잘 돼야 되는데 배에는 쓰다는 거예요. 왜 쓸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배에 들어가면 그것은 내 정욕과 내 육을 거스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혼과 영을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기 때문에 배에 쓴 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살지가 않아요. 우리가 말씀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말씀 잘못 읽었다가 은혜 받아버리면 아주 곤란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제가 정말 예전에 제가 훈련했었던 내적 치유 수양의 팀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한 30-40명이 모여서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기도 제목을 내놨어요. 어느 권사님이 막 울면서. 그래서 무슨 기도 제목인가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아주 SKY에 속하는 학교를 다니는 자식인데 얘가 갑자기 신학을 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막 울면서 기도 제목을 내놔요. 공부 잘하고 돈 잘 벌어서 교회 장로가 돼야 되는데 갑자기 얘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신학을 한다고 그랬다. 저게 지금 기도 제목이 저게 지금 뭐지? 내가 아찔아찔 하더라고요. 이게 권사님들의 생각이구나. 진짜 자칫 은혜 받아버리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그런 삶대로 살기가 어려우니까 그 길을
가지 않는 경우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진리이기 때문에 달콤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진리이기 때문에 내 배에는 써요. 내가 정말 내 혈과 내 육을, 내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도록 그 말씀이 우리를 강제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힘든 삶이 아니라 바로 그 길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그런 길을 가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정말 이 말씀을 붙드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연합예배가 되면 주일학교 아이들이 거의 안 나와서 제가 웬만하면 연합예배를 안 드리고 싶은 게 제 마음이긴 한데요. 100명의 아이들이 어디 갔을까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주일학교에 못 보내니까 나도 안 오는 이런 아주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양옆에 자기 가족들, 부인, 자식들에게 딱 손잡고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을 살자 한번 해보세요. 네. 정말 그 살아있는 말씀이 내 삶에 육화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성소로 들어가 보면 분향단입니다. 분향단. 정면에 있는 거죠. 기도입니다. 기도. 한국교회가 참 위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위기의 시대에 대안은 선교적 교회다라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저희가 선교적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그렇게 지금 10년 가까이 달려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선교적 교회는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가, 또 어떤 설계도를 가지고 청사진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실제로 그 선교적 교회를 가능하게 하는 동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기도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는 문제의식이 없고, 문제의식이 있는 교회는 기도하지 않고, 이 참 총체적 난국인 것 같아요.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정말 이 오래 황폐해진 이 세상, 아니 이 세상보다 더 참혹해진 한국 교회, 종교개혁 당시에 그 부패했던 교회와 다를 바 없어진 이 한국 교회의 이 상황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될 것은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영적 응급 처방이 필요할 때인 것입니다. 제가 군목을 하면서 장교 훈련을 받았어요. 장교들은 응급처방법이나 이런 걸 기본적으로 다 훈련을 받습니다. 물론 지금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한 가지 딱 기억나는 게 있어요. 응급처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뱀에 물렸을 때, 혹은 뭐 막 그 일사병 걸렸지. 장병들은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사병 걸렸다든지 막 이럴 때 뭐 여러 케이스들을 훈련을 하는데, 그 모든 응급처방법의 첫 번째 단계는 똑같았어요. 그 제 1단계가 뭐냐? 바로 기도 유지입니다. airway keep. 그러니까 이 숨이 트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숨이 어설프게 목 접고 어떤 사람이 뭐 헬멧 썼는데 헬멧이 거꾸로 돼 있는데 이렇게 엎어져 있었더니 목을 돌려놨다고 그러잖아요. 기도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airway keep, 숨이 뚫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응급 처방의 첫
번째 단계예요. 저는 영적 응급 처방도 마찬가지다. 영적 응급 처방의 첫 번째 단계는 뭐냐? 기도 유지예요. Prayer keep.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뚫려야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불어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십니까? 교회 와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집에서라도 정기적으로 반드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가 뚫리기 위해서는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 아니하시면 내가 이것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영적인 축복을 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근원적인 이 문제, 내가 에서를 두려워하는 이 두려움의 문제를 내가 해결받지 못한다면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끝장을 보는 그런 기도를 드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기도는 이론이 아니에요. 물론 기도에 대해서 배우면 이런 것이 기도구나 하고 기도할 수 있겠지만 이론보다 중요한 건 일단 무릎을 꿇는 거예요. 기도는 실천이에요. 기도에 대한 박사학위를 땄다 할지라도 무릎 꿇지 않으면 그건 기도를 알 수 없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인기 있으면 주일 오전 예배에 누가 참석하는지 보면 안다. 목사가, 물론 이건 주일 오후 예배가 있던 시절이에요. 목사가 인기 있으면 주일 오후 예배에 누가 참석하는지 보면 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인기가 있으면 기도회에 누가 오는지 보면 안다. 주일 오전 예배에 오시는 거 보니까 교회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저녁 예배는 없으니까 목사가 인기 있지는 않고, 정말 여러분 예수님이 인기가 있으면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이 가장 기초 중의 기초인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 힘들 때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무릎 꿇는 걸 보여줘야 돼요. 내가 정말 힘든데 성경책을 펼치는 걸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인간적인 힘으로 내 의지로 이겨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서 이겨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내 의지로 이겨내는 걸 보면 자기가 그만큼 의지가 없을 땐 절망해요, 자녀들이. 왜 자수성가한 부모님들 밑에 자녀들이 다 이렇게 막 방황하고 일탈하고 합니까? 부모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야, 나는 보릿고개 다 지났고 이 어려운데 내가 이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자수성가했는데 너는 막 있을 거 다 있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고. 제발 이런 얘기 그만 좀 해요. 일제시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애들은 달라요. 태어나면서부터 핸드폰을 들고 나오는 애들인데 지금 그 애들 보고 옛날 얘기해가지고 됩니까? 중요한 거는 그 아이들이 무릎 꿇을 수 있게,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 어떤 절망이 있어도 여러분, 제가 그 삶에 성공하는 비결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설교할 때 이런 말씀 드렸어요. 제 경험인데 절대로 배고플 때는 중요한 결정하지 않는다. 우리 혈당파들은 절대로. 두 번째, 마음이 다운될 때는 어떤 결정도 하지 않는다. 이게 성공의 비결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요한 결정을 언제 하느냐? 열받을 때, 다운될 때, 그리고 배고플 때예요. 예수님도요,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만나자마자 안 물어봤어요. 뭐부터 했죠? 일단 먹였어요. 물고기를 구워서
일단 먹여. 밤새 그물을 던진 제자들에게 오자마자 넌 날 사랑하느냐? 아니요, 사랑하네요. 그렇게 나오죠, 대답이. 일단 먹여야죠. 충분히 먹이고 나니까 너는 날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런 대답이나 나오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기도 외에는 희망이 없는 가운데 갇혀 있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한 교회의 능력은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가장 힘들 때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자인가? 여러분, 그건 항상 뭐 긍정적인 결론을 내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 붙들었는데 하나님이 그 부정적인 대답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부정적인 대답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긍정적인 대답을 하시면 그 긍정적인 대답대로 내가 살아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메인바되어 그분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형통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금초대입니다. 이건 성령의 내주하심과 조명하심인데요. 우리가 계속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유는 마음의 빛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빛에도 룩스가 있죠. 밝기가 있어요. 저 앞에 보면 등마다 다 차이가 있잖아요. 룩스가 달라요. 룩스가. 어떤 사람은 꺼져가는 촛불 같은 룩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두워요. 깜빡깜빡 가끔 봐요. 자기의 내면을. 어떤 사람은 정말 환한 빛처럼 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넘어질 일이 없는 것이죠. 그 성령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이전에 그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라는 주제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이끄는 사람은 스펙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스토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 스토리가 스펙을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 스토리는 무엇이 만드느냐? 뭐라고 그랬죠? 스피릿이 만드는 거예요. 어떤 스피릿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스피릿을 보시고 자신의 스토리를 우리를 통해 만들어 가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전심으로 향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 스피릿을 가진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스펙이 좀 딸려도, 능력이 좀 딸려도, 외모가 좀 못나도 그 중심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보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스토리를 쓰시는 겁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좋은 사례가 다윗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처음 나오는 장을 제가 묵상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사무엘상 16장인데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사울이 타락하자 하나님이 새로운 왕을 세우려고 하는데요.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냅니다. 그래서 이새의 아들들을 면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볼 때 이 사무엘 같은 사람,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사무엘을 보세요. 어떤 사람이에요? 이런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전무후무한 선지자 겸 또 제사장인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보기에도 야, 딱 이 사람이다 라고 꼽은 사람이 누구냐? 엘리압이에요. 첫째.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정말 은혜가 되는, 특히 저 같은 사람은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그 아들들이 다 얘도 아니야, 얘도 아니야, 얘도 아니야, 다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물어요.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이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때부터 드디어 다윗이 등장하는데 한 번도 다윗이라는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이렇게 표현해요.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다윗이라는 이름이 나올 만도 한데 그를 데려오라. 그가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이래야 되는데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눈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저는 이 부분 보면서 아이고 답답하다. 빨리 다윗이라는 이름이 좀 나오면 좋겠는데 이가 크니 이러고 있어요. 가.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을 병에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자, 드디어 그에게 기름을 붓자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니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다윗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위대하냐. 이런 거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오직 그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붓자 이가 다윗이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김춘수의 꽃 우리 교과서에 있었잖아요. 그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내가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다. 의미 없는 몸짓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그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의 몸짓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자, 기름 부으심이 임하자 다윗이 되는 거예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가 쓰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을 받아야 돼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사명을 받아야 돼요. 말씀과 기도를 붙들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스피릿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십니까?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기름 부으심이 임하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자들도 철저히 주님을 따르는데 실패했지만 오순절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던지면서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내 능력, 내 힘, 내 경험, 내 지식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하나님의 성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공동체인데 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생략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성령이 결국은 무엇을 위해 임하느냐? 여러분, 교회의 출발은 오순절 성령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은 공동체에 임한 겁니다.
신앙의 본질, 성전이 성전되기 위해서 진짜 필요한 게 뭐냐? 공동체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공동체를 세울 수 없어요. 내 힘, 내 능력? 안 됩니다. 가정도 솔직히 법적인 구속력이 있어서 안 헤어지고 지금 살고 있는 것이지, 이가 아니고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사는, 아니, 사랑해서 죽고 못 사는 사람, 당신 없이 못 살아, 이런 사람도 살다 보면 당신 때문에 못 살아가 되잖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그 인간의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 그저 그냥 연애 시절에 불타오를 때나 그게 아름답고 위대해 보이는 것이지, 함께 살아봐요. 인간의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 그런데 내가 목숨 걸 정도로 서로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모여 공동체를 한다? 있을 수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아요. 그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께서 친히 공동체를 세울 때 능히 그 안에 있는 갈등, 그 안에 있는 혐오, 그 안에 있는 환멸, 그것을 능히 견디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상처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그로 인해 상처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제가 놀라운 건, 절대자가 어떻게 상처받지? 여러분, 하나님도 상처받아요. 하나님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전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전능성은 십자가의 전능성이에요. 사랑의 전능성이에요. 사랑 때문에 상처받는 전능성이에요. 사랑 때문에 무기력해지는 전능성이에요.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계시해 준 사랑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상처받으면서도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타인이 주는 상처를 고스란히 받아들여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 아픔 때문에 홀로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타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 말은 부르짖음에 응답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상처와 깨어짐을 의식하는 데서부터 터져나오는 부르짖음으로 인해 성령이 임하는 것이에요. 아, 내가 도대체 사랑할 수 없는 존재구나. 아,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깨달음에서 터져나오는 부르짖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에요. 그 성령 없이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진정으로 성전다워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위로부터 주시는 그 능력을 통해서 온전히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는 신앙생활 절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셀 모임에 나오고 혹은 봉사 공동체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 안에서 갈등하고 환멸을 겪고 그 상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위로와 치유를 경험하면서 신앙은 성장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그러한 성전이 되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나는 과연 네 가지가 있는가? 신앙의 싹수가 있는가? 신앙의 기초가 있는가? 법궤, 금초대, 분향단, 진설병, 말씀과 기도, 성령과 공동체의 요소가 내 안에 있는가? 오 하나님, 성전이 성전다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 불같이 바람처럼 임재하시고 혹은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손을 붙잡고, 우리 자녀들도 주님
말씀과 기도, 성령과 공동체라는 이 신앙의 기초 4가지가 잘 닦이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신앙의 기초 4가지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생활화되고 하나님 성령에 충만하며 공동체로 인해 상처받지만 그 상처로 인해 다시 성령을 경험하며 성숙해져 가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5년, 10년이 지나도 전혀 자라지 못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의 싹수가 있어 이 신앙의 4가지가 온전하게 우리 안에 세워져서 그 신앙의 기초가 다져진 가운데 정말 멋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를 마음껏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주님 정말 이 신앙의 기초 4가지가 바로 다져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온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신앙의 기초를 다지기를 다짐해 봅니다. 주님, 올 한 해 신앙의 4가지가 있는 그런 신앙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